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박수 치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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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 아멘.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2000년 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생명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구원케 하시고 저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의 매일 삶 가운데서 저희가 이미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저희가 정말 그 죄로부터 구속받은 자유로운 자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그 마음이 굳건하여지고 저희 믿음의 확신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가 주님께 승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표적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믿음의 화살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다 사순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돌이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께 화살을 돌려 좁은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위해 소유를 팔아 좋은 것을 취하는 알곡 같은 지혜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목회자들의 강단마다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적셔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뿌려주고 가슴에 새겨져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없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시고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신 주님, 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세움을 주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긴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감사 예배를 잘 준비하여 주님께 연락되고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김광선 전사님께서 예수 부활했으니 라는 제목의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해서 인간 창조와 타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심,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 성령님을 보내주심, 교회의 탄생,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등 다양한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양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취사 선택하듯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천지 창조는 믿는데 아담은 못 믿겠다. 아담의 타락은 믿는데 천지 창조는 못 믿겠다. 천지 창조와 아담의 타락은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을 취사 선택하듯이 믿을만 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 성육신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못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정신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는 또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신학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믿던가, 아니면 믿지 않던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못 믿고, 전체를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이상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철학과 대학원 다니면서 무신론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십자가 사건 이런 거를 못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다니지 않는 분이나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활은 믿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다면 부활도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도 가르쳤지만 뭘 가르쳤어요? 그와 연결해서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죽더라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뜻으로 죽으심도 말하지만 부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죽음심 자체도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서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뭔가의 이제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은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을 하니까 그 다음 말은 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뒤에 했던 말들은,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더 들리지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제자들도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믿기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사심을 직접 증거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타나자 정말 주님이 부활했구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심을 증거하심으로 인해 부활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살을 하여 죽잖아요. 그 제자 중 사도를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자고 했던 것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 사도를 뽑을 때 이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첫째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시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를 시인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어?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다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앙의 여러 내용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고 안 믿고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부활신앙과 구원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기독교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는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믿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기독교라는 것도 생겨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을 한다든가 또 교육자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성도들이나 아이들이 믿음이 적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믿음이 잘 약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약하지만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 제자들도 강한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좌정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하고 두려워 떨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부인했죠? 나중에 3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을까?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확신에 찬 담대한 믿음으로 능력의 주를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신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압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제자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정도로 부활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심, 죽음을 정복하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의 유익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로 죽임을 정복하셨다. 네.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생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먹으면서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시 산 나사로를 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걸 죽여버린대.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결국은 또 죽어요. 죽었다가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나면 엄청 기쁘겠죠. 같이 살구나. 그런데 또 죽어요. 어차피 또다시 죽어야 한다면 사실 소생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그때부터 그에게는 죽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착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유대인들이 또 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부활한 거예요. 또 죽였다. 이걸 반복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원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죽은 게 아니구나. 다시 죽이신 게 아니구나. 알게 됐는데 한 번 부활한 순간부터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죽음도 죽이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활, 곧 죽음을 죽인 부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인류는 그 답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불로초를 먹고 영생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얻었던 답은 육체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영혼에서 찾은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해서 철학자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답을 찾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육체는 영원히 살 것 같지 않고 죽어서 땅에 묻혀서 없어져 버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인간의 영혼에서 찾은 것입니다.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계속 산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땅에 묻혀 썩고 죽지만 영혼은 어떻게 된다? 고상한 것으로서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요. 영혼은 계속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혼도 영혼이 살지만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혼뿐만 아니라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몸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몸 안에서 나타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그 부활체의 몸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도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 죽은 자들에서 부활한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고 이제 어떻게 되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뒤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남쪽에서부터 이제 벚꽃이 피게 되면 쭉 이렇게 대한민국 전국에 퍼져서 이제 벚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 다음은 우리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막 슈퍼맨이나 어떤 마술사처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부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 주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집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의 체험은 너무나 확실하고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해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딱 바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거부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막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 왜 저러냐 막 이랬는데 저는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확실해서. 그러면서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소명도 받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제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것을 타고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찬송가 147장 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공을 초월하여 거기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앞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타임머신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계셨던 주님이셨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그때가 93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93년 한국에 어떻게 여기에 계실 수 있을까? 저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의 그런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계신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계시구나. 나중에야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 답을 찾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수직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현재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도 그냥 어떤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은 이런 것이구나, 교훈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진리를 담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무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나 석가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그 가르침에서, 그 석가나 공자의 그 가르침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자와 석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공자, 석가 안에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독교 내부에서도 예수의 부활의 그 역사성을 입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성, 그 사실을 여러 가지 근거하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은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이런 근거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합니다. 예를 들면 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처음에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그리스도인도 모였다가 점점 일요일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토요일은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다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 따로 없었어요. 매주가 부활절인 거예요. 매주 일요일 부활하신 그날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안식일이 아닌 뭐라는 거죠?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할 때 이 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 날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주님이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일요일 부활 주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그런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죠. 나중에 이 저널리스트 기자들은 어떤 사실에 입각한 어떤 기사를 쓰고 그런 증거들을 모으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를 막 조사를 해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것보다 부활을 믿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거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됐어요.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자가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의학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신화적으로도 연구하고 문헌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연구해 보니까 부활은 사실이다.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예수는 역사다. 이 책과 함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들 책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도 신화나 어떤 비역사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를 기록하고 있고 그의 부활은 허구나 어떤 신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에 기초한 것임을 다양한 학문적 업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그런 변증을 보면서 아 맞아 예수님은 모든 게 사실이야. 부활도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근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부활이 사실이다,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면 그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확실한 어떤 객관적 증거, 과학적 증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논증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논증이 근거나 증거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강력하게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언제 만났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점점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백,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계신 주님을 수직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과의 어떤 현재적인 만남도 일어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로 기억할 뿐이죠. 그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 정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확실성을 직접 확인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네. 이게 현재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유익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곧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의를 위해서는 부활하심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 사함을 위해서 죽었던 일도 그냥 아무도 모른 채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죄 사함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성취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했죠.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그 성취한 것이 죄인인 인간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만의 고상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굉장히 수준이 높고 자기 혼자서 고상한 철학과 도덕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 박사 논문을 썼던 것은 굉장한 어떤 통찰이 있는 훌륭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나 대단하게 썼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가르칠 때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가르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학생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한 단계 위에만 가르쳐야 되는데 2단계 일을 가르치면 못 가르친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수준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위에 있는 걸 가르쳐라. 그러면 잘 가르친다. 좀 더 위에 가르치면 못 가르친다 하기 때문에 너무 연구하지 말고 한 단계 위에만 가르쳐라. 이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한 팁인데 어쨌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무도 모르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로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이 죄를 없애는 것이라면 부활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낫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받아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이제 나음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걸로는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그러면서 추우면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오히려 감기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냥 아플 때 약만 먹어서 이게 처치하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해주고 우리는 다시 죄를 짓고 또 죄만 용서해주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 반복한다면 우리에게는 의로운 거룩한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죄 용서가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로움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더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때 어떤 착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지장이 없다. 내 주님으로 믿겠다. 이런 어리석고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자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와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현세의 삶의 내용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고상한 수준의 높은 그런 도덕이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수준으로 멈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현재의 삶에서 욕망을 따른 세속적인 삶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이고 부활이 교회이고 부활이 구원이고 소망이고 종말이고 거룩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유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심, 죽음을 정복하심이죠.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성도님 안에서 그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죽음이 있지만 죽음이 사라지는 그 역사가 있기에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의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서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가 거룩함을 의로움을 만들어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정말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 강에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다시 의로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의 예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주님께서 은혜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을 빌었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다른 분들과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활절 계란을 이제 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네. 넉넉하게 준비해서 3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개에서 2개는 본인이 드시고 나머지는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고요. 우리 교육부 예배가 소그룹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중 성경 읽기 사도행전 창세기 37장, 39장, 사도행전 24장, 25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하엘 군이 어제 돌잔치를 감사하게 했는데 너무 늠름하게 어떤 의젓하게 딱 앉아가지고 사진을 너무 잘 찍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축하 감사합니다. 돌 축하합니다. 우리 돌 축하 감사 떡을 우리 김재용 집사님, 김지민 집사님이 제공해 주셨는데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립 감사 예배 4월 30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우리 한만성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인데 미얀마에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미얀마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우리 사역 보고도 해주시고 김강선 전사님과 함께 특송까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시면 환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길 원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이 행하는 모든 거룩한 행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